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예언은 예정된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죠. 자,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도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예정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뭐 나쁠 게 뭐가 있냐, 또 예수님 제자들이 버린 것이 뭐 잘못이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사람들은요, 악한 일에 쓰임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일에 예정하셔요. 근데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찾아요. 누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를 들었어요. 그냥 내 안에 생각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 갖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마귀는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알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들어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언제든지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악한 생각 가지면 마귀가 쓰기 합당하니까 늘 선한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 기부천사도 또 내일도 또 어디 또 새로운 곳에 전달을 하기로 했지만,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달에는 한 220만 원 들어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또 우리 홍천 기부천사가 제일 또 확실하게 올바른 일을 한다고 어디 기증할 때를 찾다가 우리 홍천 기부천사에다가 한 300 얼마를 기증하겠다고 내일 또 돈을 받아야 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고 내가 쓰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하는 거야. 쓰임 받는 거야. 우리 홍천 기부천사 한 10년 이상 했지만 그래도 신뢰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필요한 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두 번 받아본 분들이 아니거든. 근데 받지 못했던 소외된 분들, 가난한 분들한테 그걸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는 것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분들을 찾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선한 눈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그걸 갖고 있어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빨리빨리 써버려야지. 선한 일에 써버려야지.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안 계세요? 다 부자들만 살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300여만 원은 이제 내일 받으면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부천사 기본 한 200여만 원하고 한 500여만 원을 12월 달에는 나눠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선한 일에. 선한 생각 가지고 있어야 쓰임 받아요.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쓸고 하는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우리가 늘 마음의 자세를,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야 돼요? 아니면 희망 가지고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이라 했어요. 그러면 살아난다 그랬으면 도망갈 일이 없잖아. 예수님 버릴 일이 없다고. 근데도 그걸 안 믿은 거야. 왜? 사람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죽으면 못 산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고정관념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살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살아나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그래도 죽는 것은 믿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죽어도 산다고 하시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유, 예수님 버리고 갔던 자들이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시인의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각자 자기 에피소드를 시인들이 모아서 책을 하나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시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했는데 뭐냐면 청년 때 시골 청년이었어요. 이웃 동네 처녀랑 연애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연애하겠어요? 주로 이제 해가 넘어가면 주로 이제 이렇게 서로 동네끼리가 만나서 오솔길을 걸으면서 데이트하잖아요. 옛날은 그랬어요. 소박하게. 지금은 카페에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다른 동네 애들이 옛날에 시골은요 동네 애들끼리 떼지어 다니면서 다른 동네랑 싸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용지사님이나 이광수사님 아마 시골 출신이 아마 알 거예요. 다른 동네 가면 텃세해요. 그 동네 애들이 막 때리고 그래. 근데 다른 동네 애들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혼자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여자를 두고서는 자기 혼자 도망가 버려 집으로 다. 여러분 집으로 다 도망가 버리니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자기를 두고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듯 현찮은 반에 자기를 혼자 두고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리고 나니까는 그 여자를 앞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죠. 결국 헤어진 거야. 파토가 난 거야. 파토. 서로 연애하다가 자기는 여자를 그때 자기가 왜 도망가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야. 그렇죠? 아니 내가 여자를 보호하지 못해 남자가 쪼절하게 말이야 도망가다니.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는 그 동네 얼씬도 안 거리고 만날까봐 만나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아예 얼씬도 못했대. 그래서 결국 파혼 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도 이제 아는 저기도 있잖아요. 그 동네. 그날 어떻게 됐나 했더니 도리어 여자는 위기에 강하대. 여자가 그냥 딱 당당하게 너 이 새끼들 말이야 쪼다같이 말이야 나 여자 하나 저기 두고서는 너희들이 뭐 이렇게 시약가시해?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냥 말싸움하니까 남자들이 그냥 수그러들고선 그냥 가버렸대. 그리고선 그랬대. 저런 찌질한 놈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렇게 그걸 갔대. 근데 그 글을 읽고서 야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도망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이 교회 안 다녀. 그냥 그런 사람들 손님같이 다니던 사람이야. 근데 주인의식 가진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수습을 하고 더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하죠.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교회마다 보면 막 쌈박질나고 막 그러면 떠난 사람들이 많아. 그 교회는 교인이 많았던 교회인데 손님 같은 교인들만 많았던 거야. 손님은 잔치 끝나면 다 가버리잖아. 뒷수습은 주인이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회는
주인의식 가진 교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게 여기 좀 손이 딸린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가만히 보다가 막 하다가 어디가 손이 딸리면 거기 가서 도와주다가 또 저쪽에 손이 딸리면 거기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의식 가진 일꾼은 어디가 어렵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함께 으쌰으쌰 해주고 또 저희 가서 함께 으쌰으쌰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진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남성교회 열심히 축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또 4시 반에 또 여기 연합 그 성탄 점등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최고 많이 이렇게 또 모였다는 이번에 젊은 목사님들이 임원하고 나서 한 300여 명이 모였어요. 성가대도 연합 성가대로 했는데 사실 저희도 부탁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내일 어제 무슨 약속이 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약속을 또 깨트리고 연합 성가대 하라기도 그러고 그래서 했지만 또 연합 성가대도 쓰고 또 이렇게 해서 한 300여 명이 오고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도 몇 분 보이시던데 이게 이 연합 행사나 이런 때에 정말 할 수 있으면 연합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돼가는 겁니다. 그걸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지도자들이 해야 돼요. 지도자들은 같이 참석해서 같이 하자고 독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안타까운 일은 목사님들이 거의 다 안 나오셔. 어제 한 300여 명 모였어도 다 들러보니까 목사님은 한 열대 분 오셨나 그래. 그냥 150개 교회 중에서 한 열대 분만 목사님도 오시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연합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합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어느 교회 다른 교단이지만 목사님이 새로운 데를 부임하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교단이 달라도 써줬어요.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아마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엄청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다른 교단의 목사지만은 열심히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추천서도 써줬어요. 오늘 정말 우리 홍천군에 연합 정신을 가진 목사님들이 오셔서 홍천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개인주의 목사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 연합을 안 해. 그래서 홍천에 있어도 얼굴을 몰라. 내가 뭐 참석을 해야지 얼굴 알지. 그래서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얼굴을 모르는 목사가 많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그냥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연합 정신을 가지고 항상 모든 일에 으쌰으쌰 할 때, 우리 바자할 때도 연합 정신 가지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야. 우리 하나 됐다는 모습이야. 그래서 거기서 봉사를 안 하면 팔아주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팔아주는 것도 연합이라고. 그냥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뭐가 주거니 받거니 되잖아. 그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우리 홍천여한교회가 늘 어려울 때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어린이가 놀다가 밖에서 사고 나서 이 무릎 밑에가 엄청 찧었어요. 아주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보일 정도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놀 때에 정말 정신없이 놀잖아요. 정신 차리고 놀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놀다가 홍천에선 도저히 못 고친다.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까지 이제 가서 수술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 또 교회 학교는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뛰어놀지 않도록 그냥 돌에 쪄가지고서는 그냥 살점이 중간이 그냥 팍 그냥 무슨 아이스크림 떠내듯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 믿지 않는 자녀야.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 매사에 우리 자녀들을 잘 관리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게 주일날 같은 경우도 이제 카페와 대개 이제 사무실로 다니잖아요. 이제 다른 교회 같으면 사무실로 원래 안 다니거든요. 사무실은 볼 일.
저 뒷문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게 편리하니까 지름길이니까 그걸 막 다니는데 애들도 잔치집에는 신나게 떠들면서 다녀. 애들도 어디서 노냐면 어른들 있는 데서 엄마 옆에서 노는데 숨바꼭질을 해. 카페하고 교육관을 뛰어다니면서 숨바꼭질해서 또 애들이 또 톤이 높잖아. 깨깨거리면서. 근데 누구도 통제를 안 해. 우리들 그렇다고 야단치라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한적한 곳, 교육관이나 아니면 차라리 어떤 곳에서 놀 수 있도록. 어른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대화들 하는데 거기를 숨바꼭질하면서 뛰어다니면 그건 실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해. 그냥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야단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르신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시끄러워서 정신없게 하지 않도록 그런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교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앞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것이고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며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해